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일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르도록 성삼위께 영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마음을 다 세우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십계명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십계명은 성경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나 땅 아래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나 땅 아래에서 빛내는 것을 하나님 상하여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쓰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한 1037, 1038쪽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심으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천국을,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늘 귀한 성일 주일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이들을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건만 주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이 귀한 복을 받은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귀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지옥에서 성국으로 건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온데, 이렇게 우리 일생 동안 붉고 가둔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셨사오니, 또 주시고 있사오니,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 중심이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넓고도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 감당할 길이 없사온데,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속성들, 그 옛사람의 그 찌꺼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부패성과 죄악성과 완악성, 이 연약성이 우리가 올바른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 모두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여 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기에 오늘날 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작금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세계 거의 꼴찌 국가에서 이 10위권에 들어온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이 나라 민족이 잘나가지고 오늘의 이런 부를 이룬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이 날마다 커져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나라를 흔들고 있나이다. 이제는 북한의 저 주사파 세력, 저것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세력까지 이 나라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까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시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셨건만 이름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인지, 이 오늘의 이 혼란 상황은 바로 구원받고 우리가 감사드림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져서 제 갈 길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 가면 그 결과는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의 역사, 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민족이 흥왕하는가 망하는가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흥왕의 복을 주셨건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세상주의로 나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은 다 망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 대한민국도 복에 겨워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만 했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때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미국 다음으로 선교 국가로 세워주셨건만 어찌하여 다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버렸는지 지금 이 나라의 그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각부 장관들 중요 자리에 다 공속이 되고 감옥에 가고 마귀 새끼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특히 정신 차려서 앞장서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불의와 맞서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 정신 차려 깨어 불의에 대하여 외치며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더욱더 복음적인 국가로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운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못지않게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교회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국에 비록 작지만 올바른 교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나이다. 좁은 길 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 가는 자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길이나 이것이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진리를 수호하며 나아가는데 진실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 받기 전 마음속에 품었던 것 이 시간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즉 우리의 이 맡긴 모든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 태운고자 하오니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위에 귀한 진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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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등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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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적게 내게 한 양식 생명수 가운데 주셨네. 내 먹고 숨겨는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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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형식적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로 형식된 신앙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우리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몇 권? 30 몇 권? 9권. 신약은 27권. 네. 그래서 39 더하기 27은 66권. 이렇게 되죠. 바로 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그 구약 이 내용이 지금 이 구약을 성경 전체를 반으로 나눴을 때 구약 39권까지의 그 내용이 여 1장에서 39장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과 아주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에 해당되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아주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또 대선지서, 대예언서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 원전에 따르면 제2부에 그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2부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후기 예언서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예언서로 이렇게 보고 있죠. 대예언서 또 뭐가 있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근데 다니엘서 우리 끝나고 나서 12소선지서가 시작되는데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인물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아주 위대해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선지, 소선지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 선지서는 제5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보통 성경에서 4대 복음 하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4복음서 외에 제5복음서가 바로 이사야 복음이다. 이렇게 또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는 1차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 이들과 관계를 맺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및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이 이사야서가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연구하기 전에는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이 세 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째 부분, 즉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게 1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라고 할 수 있는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이사야서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이 36장, 39장에는 과거 일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36장에서 39장 기술되어 있고 이제 40장부터 끝에 66장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58장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 부분 3부 40장 66장 이 내용들 앞에 부분에서는 다 범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그런 색조와 침울한 내용이 이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의 밝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49장부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이룩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한 이런 메시지가 이 어두운 그런 구름 속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어쩌면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잠시 지금 어둠의 그림자 속에 들여져 있지만 그 어둠의 뒤편엔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 나라가 바른 길로 서서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인답게 소금 역할, 이 세상의 부패가 되어짐을 막는 역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사야 전체에 대해서 잠시 이제 내용을 훑어봤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사야 58장 1절, 14절 이 내용, 여기서부터 사실 59장까지는 뭐니 뭐래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의 일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쭉 말한 대로 이사야 이 제3부 이 3편 이스라엘과 성도의 미래의 축복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58장. 그러나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제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으니까 제발 좀 절 사용해 달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도 뭐 하나 실수해갖고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잘 고쳐갖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실한 걸 보면은 다시 쓸 수가 있지만 이거 지난날에 대한 잘못에 대한 건 전혀 반성이 없이 그냥 나 좀 그냥 써주셔 하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 같으면 회개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그 다음 일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14절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죄악성을 지적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그걸 명령하고 계셨어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죄악성을 지적하라. 오늘날은 목회자들에게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들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거북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나오면 좀 위로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무슨 책망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한 겁니다. 좁은 길.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는 방법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 받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좋은 말 했다고 위로받는다?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그냥 웃고 끝나는 거죠. 기분 좋다? 그거하고 회개함으로 내 영이 기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될 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그 죄악성을 지적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 14절까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수직적인 죄가 지적되고 비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이 수직적인 죄, 이것이 지적되고 비판되어지고, 그래서 59장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지은 수평적인 죄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그 죄 지은 것보다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라 이겁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 이게 바로 돼야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회개하는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 회개하고 마침내 구원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여 구원 행동하심으로 이 내용이 59장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구원 행동하신다. 오늘 우리는 58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수직적인 죄부터 우리가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 14절까지를 크게 소단락으로, 크게가 아니라 작게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단락으로 3절 5절 금식의 목적, 즉 참된 금식, 참된 금식, 금식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6절 12절 자선을 베푸는 자의 복. 그리고 네 번째 소단락으로 13절 14절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의 복. 이렇게 소단락으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2절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1절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아멘. 지금 읽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속해서 명령죄의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죄를 구하라, 날파같이 날려서 그 죄를 구하라. 3번씩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씩 반복하셨다는 것은 사태의 긴박성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다급할 때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다급하고 급한 것일수록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우리가 전선에 나갔을 때 경계근무 쓰다가 저기 출연했어. 저기서. 그러면 저기다 하고 그냥 이걸 한 번만 외칩니까? 저기다 저기다 하고 그냥 다급하게 외치잖아요. 저게 출연 저게 출연. 막 또 상부에다 보고하고 그냥 계속 그게 그냥
성부로 올라가잖아요. 다급할 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이처럼 긴박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실존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가엾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너무 가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감동 어린 그 크신 뭉클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의 죄를 크게 외쳐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목회자들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비상기업을 했겠습니까? 이 대적들에게 지면은 영원한 깜빵 생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경을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사무라이들이 적과 싸울 때 너무 비등해가지고 이겨야 될 때는 자기 한쪽 팔에 빈틈을 줘서 한쪽 팔을 내주고 상대의 목을 빼는 그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지금 딱 윤 대통령이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수단을 쓴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거는 고유권한. 국회가 입법의 권한이 고유권한이듯이 대통령에게는 그게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통령 권한이 형편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는 국회 해상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회 해상권이 있다가 무슨 대통령, 무슨 재앙적 대통령이 어쩌저쩌 해서 누가 그걸 없앴더라? 노태우인가? 김영삼인가?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러니 국회는 마음껏 대통령과 행정부를 탄핵해도 행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견제할 방법이. 국회 예산이 견제할 방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이 되죠. 여당이 총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총사퇴하면 200명이 안 되니까 국회는 자동 해산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저놈들, 정말 꼴 보기 싫은 저놈들과 없애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의 의지가 만약 잘못해서 꺾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저버리고 나간 나라치고 발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로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교회들이 파괴되는 걸 봤는데, 야, 이 시진핑이라는 놈이 정권 잡고 나서 그냥 중국 공안들이 몰려들어갖고 교회에 몰려들어와서 집기들 다 꺼내고 불살르고 십자가 다 떼어내고, 심지어 큰 교회는 건물 밑에다 폭탄 설치해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중국 정부 편들던 삼자교회도 핍박하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남아있는 교회들은 중국 공산당 그 강력을 선전해야 돼, 교회가. 그것도 주일날에만. 근데 제가 그러한 십자가 띄고 교회를 파괴시킬 때 그때 멋모르고 신학교 강의를 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때 4박 5일 마칠 때까지 그 사실을 알고 진짜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야, 이거 뭐 하나, 이거
실질적으로 어느 성에서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가 체포당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또 저희도 체포당하면 감옥에 있다가 한 사람씩 1, 2천만 원씩 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진짜 멋모르고 하마터면 중국 감옥에서 썩을 뻔한 거예요. 잡혔으면. 그래도 우리는 중국 공산 간부들이 교육받는 거기 교육관 가갖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왜? 등잔 밑이 어둡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마침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 그 관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를 그쪽에 와서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4박 5일 동안 했던 것이죠. 아무튼, 한번 그게 살짝 이 핍박이 이 피부로 느껴질 때 진짜 그 긴장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 잠깐 맛보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우리 끝입니다. 뭐 정강훈 목사만 맨날 이 나라 끝났다. 아닙니다. 이거 윤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 5년간 아슬아슬하게 연장했을 뿐이지 이미 대한민국은 속속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다 장악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할 때 전직 공안 출신,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그 사람이 원래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이게 안 맞아갖고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지휘권을 또 얻어서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했는데 그 사람이 어젠가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중국 공안복 차림으로 딱 나와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 이상의 중국 간첩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강 백사장에서 그 동방면제라는 짱깨집 하던 그놈의 왕보라는 놈이 거기 중국 거기 총책임자예요. 그놈이. 근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알고도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간첩 그 죄로 다스릴 법이 없어. 그래서 여야가 그때 함께 머리를 모아서 그 간첩법을 만들기로 했다는데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나가리 된 거죠.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은 놈들이 지철에 깔려있다 이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인까지 사방곳곳 중요한 거지. 심지어 여기 유튜브에서 보면 좀 아주 그 국방에 대해서 잘 아는 신인국 국방TV 신인규 씨거든. 거기에 편집국장도 계속 중국 그쪽에서 이 초청이 왔대요. 초청이 오는데 자기는 편집국장을 안 보냈대요. 근데 다른 데는 요소요소에 좀 이 언론계에 영향 미칠 사람들 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초청되고 그러는데 돈을 갖고 오는데 그냥 돈만 온 게 아니에요. 미스 차이나쯤 되는 그런 여인이 딱 갖고 와가지고 일종 미인계로 이게 우리나라 이 곳곳이 엄청나게 그런 공작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 나라가 지금 성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간첩질하던 놈도 못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놈이 동방명주 사장이었던 놈이 이번에는 뭐 또 그 무슨 중국 대사인지 누구하고 같이 왔는데 사진 같이 찍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명동 쪽에다 또 무슨 또 허거 요리 있잖아요. 허거 그 요리집을 차렸다는데 그게 이제 다시 중국 공안 비밀 경찰서가 되는 거죠. 우린 실질적으로 이번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경찰들이 쭉 그냥 우리 애국 집회 둘러쌀 때 명찰 없는 놈들. 그게 다 그냥 중국 공안 아니에요. 중국 놈들하고 이 MOU 맺은 게 그런 겁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MOU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목사들이 이걸 알아야 여기처럼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날려라 해서 나팔같이 날려야 되는데 몰라서 못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지. 외교부 장관. 원래 이 대통령과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저 국회의장 저놈이 왜 가, 거길. 지가 가서 마치 외교 그 하는 것 같이 시진핑 만나서. 웃기는 놈들입니다, 지금. 지금 이 나라, 너무 진짜 숨이 막힐 정도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감옥에 가도 말이 돼. 그리고 요번에 완전히 그 공작이 들통났죠. 그 저 공수처 이놈들이 중앙지법에 낸 게 그게 다 그 기각됐는데, 그리고 또 동부지법에 또 냈는데 그것도 기각됐는데, 서부지법에 가서 그 영장 받고 대통령 체포하러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왜? 중앙지법에도 동부지법에서 그 기각된 그 서류가 서부지법에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빼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 저 오보라는 놈은 이제 감옥에 가야 돼. 바로 체포해가지고 대통령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게 법이 집행이 안 돼, 제대로. 좌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 이걸 아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애국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정말로 1절 말씀처럼 외치라, 아끼지 말라. 모두 목이 다 쉬었어요, 목이 다. 외쳐라, 외쳤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것, 범죄한 자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목회자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소리만 합니다. 저 극동방송 정말 기독교 방송 맞아요. 나라가 위기에 몰렸는데도 하나 그 어떤 위급한 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 그리고 저 CBS는 완전히 빨갱이 방송이고 저 가짜 기독교예요. 절대 CBS 방송 저기 기독교 방송 저 창피한 일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지 완전 빨갱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교인들이 이제까지 몰랐다가 헌금하다가 이제는 헌금을 다 끊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속속들이 지금 빨갛게 탈북한 자가 쓴 책, 5.18 그 진실을 밝힌 책이 그 보랏빛 바다. 왜 붉은 바다가 아니라 보랏빛 바다라고 얘기해.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보랏빛색으로 변해서 나중에 새빨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 양심이 이거 어디 가서 별로 환영받지 못해도 목사들에게 뭐 할 때도 목사들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퇴출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어디 가서든 환영받아요. 어서 오시라고. 나보고 한 말씀 하시라고. 어떻게 상황이 될 것인가 물어봅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에 대해서 외치고 있으니까.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크게. 죄를 책망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2030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왜 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야? 술 한잔 먹고 왔나?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왔잖아요. 누가 어느 도사가 한마디 했나? 이런 식으로 그냥 멸시하다가 그 포고령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었나? 하면서 2030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계몽시켰다 해서 계몽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계몽시켰다. 그렇습니다. 책망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옛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칭찬해 주는 것만 좋아하고 죄를 책망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처럼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를 책망해 주지 않고 오직 복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이것만 외치는 게 구약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계하는 거 아니야 하고 헛소리하면서 맨날 복만 외치는 그런 자들과 똑같아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파수꾼이라고 했게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경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나라의 경제병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막아야 되는 그 천병 역할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면 본대 앞서서 천병이 가갖고 저기 중간에 매복되어 있나 이걸 살피는 천병 역할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인 겁니다. 파수꾼 역할, 천병 역할. 그런데 그저 편안하기만 바라고 죄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근데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인기 있고 죄를 책망하고 외치는 사람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고 그런 것입니다. 넓은 길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냥 어서 오시오 그러잖아요. 와서 복 좀 빌어주십시오. 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는 외쳐야 됩니다. 그것도 크게 목소리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 이거 맛이 가는데, 우리 거의 외국 집회 연사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런데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주의 그 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팔같이 날려라. 이 나팔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거나, 또는 민수기 10장 2절 6절 보면 진을 행군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무슨 돌격 앞으로 미국 남북전쟁할 때 이 나팔로 그냥 이 빠빠빠빠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뭐 전선에서는 그러지 않죠. 근데 전에 6.25 때 보니까 중국문 놈들은 뺑가리 치고 삐리리리 하면서 그냥 귀신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유행군이 다 녹았었죠, 그냥. 네. 아무튼 나팔같이 날려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예언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경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나팔같이 날려라. 경고. 나팔이 불렸네. 뭔가 있나 보다. 그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민방위 훈련할 때, 이거 우리 진짜 민방위 훈련 이건 1년에 몇 번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식을 하잖아요. 왜 하는 거하고 그건 준비하는 거고, 왜 하면은 적기 출연하니. 근데 이런 것이 사전에 없으면은 갑자기 왱왱 해봐야 그것도 뭔 짓이야. 또 멍하니 있다가 그냥 폭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미사일 한번 발사하면은 순식간에 날아와 버립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나팔 불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대전, 무조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같은 것만이 현대전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뭔 뜻이겠어요? 이거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뜻이니까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합쳐진 전쟁이라 이겁니다. 지금 정보전쟁, 경제전쟁, 이 모든 게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공안이 한 말이 이미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침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 하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딱 방파제로서 좋아. 아주 태평양 여기쪽으로 하는데 아주 좋아. 또 일본 또 경계하는데도 기가 막힌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 이게 기가 막힌 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중의 첨단 이해가 집약된 곳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위험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그냥 뭐 아유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어쩌고저쩌고. 민족이 밥 먹어줍니까? 지금 무슨 너 민족 찾아요? 지금 다민족, 다문화 시대 아니 다민족. 총각들 장가 못 가고 저 동남아 여인들 데리고 와서 장가가고 있잖아 이게.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무슨 맨날 민족만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특히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은 이 영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상에 일어난 일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생각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영안에 대한 그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영안이 뜨어 있느냐 아직도 감겨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긴장의 끈을 지금 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최고 위험한 지역에 살면서 천하태평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탈북한 사람들도 답답하고 중국 공안으로 있다가 탈출한 사람도 우리 한국의 이 상황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위험이 눈앞에 와 있는데 저 문 앞에 위기가 와 있는데 천하태평이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발견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 죄를 고야 된다 이겁니다.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2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지금 2절 딱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죠. 2절만 또 읽어보면은. 그러나 아닙니다. 전체를 딱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이하를 통해서 비판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뢰로 지금 14절까지 보면 금식과 안식일 준수가 예증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결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전반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은 금식 기도와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믿지 않았던 마귀들의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적당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마귀들의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식적이 될 수밖에. 두 번째로 어떤 때도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하는 종교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의 자세. 세 번째는 또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종교라는 일종의 틀에 저 자신을 가두고 또 남까지 얽매여 가지고 얄팍한 이기심을 채우는 신앙 가치관의 혼란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2절 이하를 보면은 2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 신앙 타락을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6절 이하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절 읽은 대로 보면 읽은 거 그냥 자체로는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책망의 메시지라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외부적 의식적으로는 마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지키는 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이 지금 기술하고 있죠. 이거 참 좋은 신앙생활인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 앞에 29장 13절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오늘날 쓰는 말로 이걸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 없는 신앙생활했다. 저들은 영혼 없는 신앙생활했다. 마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뭘 물어보는데 상대방 눈을 보면은 딴 생각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 거 느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영혼 없는 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 없는 얘기하고 있구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들이 이거 영혼 없는 말장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말장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또 여기 이사야 1장 12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없이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고 도리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 너희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절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로마 카톨릭에서 화려하게 하는 게 좋아 보였든지 큰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복장부터 화려하고. 그게 딱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잘 지키나 나한텐 짐이 된다. 너희들이 잘 지켰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보기엔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영혼 없는 절기와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도 잘 바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영혼 없는 우리의 예배, 중심이 떠나 세상으로 가 있는 예배를 그저 즐겁게 쿵짝쿵짝 그냥 막 캬바레 같이 그냥 뭐가 바짝바짝하냐 그냥 클럽 같이 쿵짝쿵짝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한대. 젊을 때는 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혈기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혈기를 키우는 그런 음악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나고 은혜된다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정말로 오늘날도 외부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서달락으로 3절 5절 참된 금식의 목적입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식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금식 하나님이 안 보신대요. 도리어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또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사소한 것 갖고도 막 다투고 교회 안에서 금식하는 중에도 뭐 그냥 다투고 말이야. 싸운단 말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그야말로 의식, 외식과 형식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는 겁니다. 4절에 나온 대로.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다투고. 세 번째 목적은 6절에 나온 대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하여 금식하진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명예 영광심이 가득하고 쟁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금식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책임은 내가 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남에게 그냥 책임 떠맡기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회사 생활할 때도 내가 불이익이 될 수가 있으면 거짓말로라도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된 거라면 제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국을 어거지로 거짓말 해갖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5절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아멘.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땐 대단합니다. 이 금식하는 포가 막 나요. 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갖다 그냥 막 뿌립니다. 그러나 마음 떠난 영혼이 없는 그런 금식,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금식하고 한다면서 오락도 행하고 세상 일 생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회개가 우선인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금식의 그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빠져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금식의 정신이 결여되었다 이겁니다. 금식의 참 정신이 6절 이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결코 그것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무시해도 안 돼요. 모양과 함께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모양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별로 그냥 씻지도 않고 맨발로 막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만납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꽃단장 해요 안 해요? 꽃단장 할 거 아니에요. 또 스승 되는 분이 만나자고 할 때도 식사 같이 하자고 할 때도 꽃단장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꽃단장 하기 싫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너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데 오늘날 너무 매너들이 없죠. 특히 젊은 애들 말하기 싫어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젊은 애들 옷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 개판 청바지에 그냥 막 그냥 찢어진 옷에 짧은 치마에 뭐 그냥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걸 교회에서는 사실 목사가 먼저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조용히 얘기해줘야지. 다 있는 데서 야 너 목사님 그따 이거 뭐야 이러면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양반은 이렇게 쭉쭉 찢어진 바지 같은 거 보면 손가락을 거의 다 쑥 넣어갖고 야 이게 옷이냐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막 마음만 중하면 되지 이것만 강조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예식이 그겁니다. 경건의 모양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능력도 갖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달라으로 6절 12절 이제 자선을 베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참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이 인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6절 7절의 한마디로 금식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정신. 지금 이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면 각각의 그 신앙 형식과 함께 그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 뭐를 해준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또 끌어주십니다. 내가 매였던 것에서 끌어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멍에를 꺾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주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제 생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유리하는 빈민을 또 영접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나그네들 대접 잘해줘야 되죠.
나그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우리 저 다문화권 되다 보니까 이웃에 또 저 동남아시아 계통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서 혼혈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뭐 옛날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로부터 그냥 뭐 이미 신라 때는 그 신라 비석 같은 거 보면은 그 동상들 보면은 돌비석들 보면은 이거 서양 얼굴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를 통해서 저 신라로 왔다는 그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유물 가운데 돌 십자가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한번 시간 되면은 도마 박물관을 한번 방문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김해 있는데 뭐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고기도 마시면서 그 박물관 그것도 한번 볼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나라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해서 유리하는 빈민을 또 영접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고, 7번째는 벗은 자를 보면 또 입혀주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는 그 마음자세. 그리고 8번째로는 이거 가까운 사람이 잘못하면 홀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로 권력 친척을 돌봐주는 겁니다. 어려운 권력 친척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보면은 남을 볼 줄 알지 자기 주변 거는 또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무슨 구제 생활 한다면서도 보면은 밖으로는 그냥 기부를 퍽퍽 하는데 정작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은 안 돌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게 뭐 그런 거 봐도 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는 특히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목사님 이거 돈 이거 어디로 지출된 겁니까? 그거 밝히시오. 이 큰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해요. 목사가 비밀리에 이제 어디 구제하고 막 이런 개척교회 도와준 거 있는데 그거 밝히라고 그냥 심지어는 점심 먹은 걸 교회 돈으로 점심 먹은 거 가지 이거 이 몇천 원 이거 어디다 쓴 거예요?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하게 해서 좋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개척교회 효시를 할 수 있는 무슨 목사님인가. 그거는 그냥 이 교회 뒤에 이 벽장이 있는데 헌금 돌면 다 이 벽장에다 다 넣어놓는다 그래요. 그럼 어느 개척의 목사 와서 사정 얘기하면 벽장 열어서 이거 세우지도 않고 그냥 봉투채로 그냥 줘요. 근데 그거 와서 펴보면 집 한 채 값이.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권위가 있고 또 요새 이상한 사람들처럼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나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제하는 건 좋은데 권력 친척 돌봐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참으로 올바른 금식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폰만 잡고 저 금식합니다 하고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말이야 재 뒤집어 쓰고 세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가짜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고 근신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랑과 원수 맺고 남을 압제하고 척지하면서 금식한다면 그건 외식인 것이죠.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빛을 것이며 네 철화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회개하며 대인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줘? 내 빛을 어떻게 한다? 빛을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바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따라올 것이며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호와께 대한 외적인 경배와 함께 여호와의 사랑의 그 법의 윤리적인 실천을 병행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남에게 멍에를 메우는 일과 비방하는 일과 험한 일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며 또 줄인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선을 베풀면 바로 여호와께서 앞길을 훤하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뒤통수 치는 이런 일 우리 기독교인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11절 12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을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 즉 사람 앞에 바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 어떤 복?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복. 10절 하반절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11절 상반절에, 세 번째는 11절 중반절에 뼈를 경고케 해주는 복. 그 사람을 반석에 세운 집같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육신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각게 해주신다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거칠은 세상에서도 영적 생명력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이냐? 후손들이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하고 애국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후손들이 복받아 번성해야 되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후손이 있잖아요. 후손이 잘 살아야지. 공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산다면 이 눈이 감기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자를 수보하게 된다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해주고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후손이 복되고 이 나라가 잘되고 평안과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이웃과 이웃을 또 돕고 구제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달락으로 13절 14절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의 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여기 언급된 안식일 준수의 명령의 이 책임을 우리 존 칼빈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모두 내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모두 내어버리는 것을 안식일 준수 명령의 책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제4계명, 계명 중에 가장 요긴한 계명입니다. 가장 요긴한 계명.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적 안식을 공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도 평안의 복을 받는 날이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받아야 한 주간 동안 그 안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 주일에 신령한 안식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한 주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일 어긴 사람들 한 주간 불편합니다.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안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먼 길을 달리기 전에 먼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충만히 받고 월요일부터 또 힘을 내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첫째,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해야 합니다. 즐거운 날. 오늘 나오실 때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과 오늘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여러분은 어느 마음입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 됐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 한 주간 승리하는 그 힘을 받는 날.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날에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심령이 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을 주시는 날이 되며 우리가 새로이 은혜를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한 주간 정말로 힘차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일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심령이 소생에 올라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육신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갈 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일에 그 심령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예배드릴 때 영적 세계, 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날도 존귀 여기게 됩니다. 이 날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날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존귀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안식일을 멸시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 즉 주일을 존귀 여기지 않냐고 주일에 직장에 나가 일하고 매매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안식일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일 범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되는 겁니다. 옛날 미국인들이 주일에는 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겁니다. 정말로 그때는 주일 성수에 아주 미국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 공립학교에서 채플도 없애고 말이에요. 케네디 때 없애면서부터 미국이 계속 세계 여러 나라의 도전을 받아왔고 테러의 대상이 되어온 겁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가를 외친 겁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그게 마가입니다. 마가. 마가 복음이 아니라 마가예요. 마가. 우리도 위대한 한국을 다시 again. Make Korea Great Again.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진실은 미국이 신앙을 다 떠나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신앙을 떠나는 바람에 오늘날 미국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하락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겨주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는 이 안식일 날 행치 말아야 할 것. 첫째, 자기 발을 금하는 겁니다. 자기 발을 금하라. 그것은 즉 주일에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길로 행하거나 사사로운 일을 보러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당 드린 후에 직장에 가거나 시장 가거나 잔치집이나 결혼식장이나 운동 구경 가는 것도 다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많이 저부터도 많이 약해졌어요. 한때는 주일날 사 먹지도 않았는데 요새 잘 사 먹네. 이게 알게 모르게 저부터도 이렇게 좀 약해졌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결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전도하는 일과 상가나 환자를 신방하는 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행치 않아야 될 일, 주일날 오락을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장이나 바둑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운동경이나 기타 무슨 오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일날 월드컵이라고 교회에서 교회가 이 목사가 미쳤지. 이 도깨비 그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빨간 거 뭐죠 우리 이거? 붉은 막이 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월드컵 그거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거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거 관람하려면 제2교육관으로 가든가 집에 가서 해야지. 이 예배당에서 그거 맞지 않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요새 잘 범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쉽게 범하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사사로운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안식일에 주일에 사사로운 말, 세상 염려하는 것, 사업 이야기 등은 다 사사로운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저 이 신앙에 관계되는 일, 이런 걸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지. 어떤 장로들은 그냥 주일날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TV 켜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골프장 가는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진짜 지금 우리나라 신앙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아무튼 주일날에는 사사로운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 사사로운 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관한 상담들, 신앙에 관한 이런 교제 내용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에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유튜브로 지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걸로 그냥 해서도 다시 집에 가셔서는 시간 나면은 유튜브 틀어서 이걸 들으시면 또 다시 새롭게 들립니다. 마지막 14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 내용들을 잘 지키면 그 복이 뭐냐?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 안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잘했더니 예배 잘 드렸더니 마음이 기뻐.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세계에 뛰어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일 잘 지키는 자의 복은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서 그 복을 영원히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모자라도 자격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니, 여러분 이 주일 잘 지키면 이렇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되니 우리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귀한 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일 잘 지킴으로 복받는 자들 되어서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44장 444장 찬송입니다.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니 이 세상이 여할 때에 제옥의 권세이니 천국에 있을 때가 예수가 너이시니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키시니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키시니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예물들,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또 TV 교체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 성도들, 이들의 아버지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실력자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보이는 얼굴이 또 생겼네. 네, 아무튼 우리 열심히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구역장님들이 전화로 안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 다 보신 줄 알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는 겁니다. 반드시 기각이 되거나 각하돼서 정말 새롭게 이 나라가 발돋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밥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없어? 그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1대1로라고 그러나요? 그 중국 1대1로 정책에 그 참여한 나라들 다 망했어요. 심지어 저 유럽의 이탈리아도 중국의 1대1로에 같이 끼었다가 쩔꺼닥이죠. 저 파키스탄, 그리고 그 조그만 또 나라 있어요. 하여간 중국의 1대1로를 거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이런 데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함께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함께 하자, 지구를 떠나거나 해야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면 왜 탈출해 왔겠어요? 탈북했겠어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니까. 공산주의, 더구나 거기는 또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없는 왕조 공산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기 TV 켜지니까 좀 시원하죠? 네, 지금 55인치입니다. 삼성. 지금 저것이 코스트코에서 할인받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헌금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카드로 해서 했는데 할인받아가지고 79만 9천 원인데 옆에 요새 다 디지털로 나와요. 아날로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컨버터 구입하고 또 HDMI 선도 이렇게 하자고 토탈 한 84만 원 정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특별 헌금을 해 주셔야 또 이렇게 또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지난주에 그 윷놀이 있죠. 윷놀이 그 상품이 있습니다. 예, 성함 부르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윷놀이 우승팀. 이거 팀이에요? 정부인 집사 곽수승 고사. 예,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자, 우리 박수로. 예. 그리고 저기 왜 참가팀들 있잖아요. 참가팀들도 있고 식구들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정교인들 걸로 다 했어. 준비를 했으니까 꼭 안 하셨어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물이라도 먹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음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뵙겠습니다.